제가 잠시 군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구역장들을 일본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아내가 일본에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좀 해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제 구역장들을 일본으로 보내줬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군인 가족으로 있다 보니까 군인들은 외국에 나갈 때도 뭐를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멀리를 못 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혼여행을 다 제주도로 가셨대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밖에 못 가는 상황이 됐지만 옛날에 그 군 가족들은 그 보안 문제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로차 이제 일본을 그리고 구역장들을 격려차 일본으로 보내주곤 했는데요. 문제는 시은이가 태어난 다음이었어요. 시은이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아직 비행기를 타기는 어리고요. 또한 그 일정을 소화하기도 너무 어린 거예요. 그때 무슨 패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참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유행했던 때거든요. 시은이 내가 보겠다. 일주일 동안 다녀와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저는 아기 보는 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뭐 이유식 데워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참 많이 자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정말 설교도 쓰고 뭐 책도 읽고 자유다. 마음껏 즐기자. 저도 그때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군인들은 휴가를 내면 새벽 예배를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인식이 좀 많아서 휴가 때는 안 건드립니다. 참고삼아 법사님이 일요일에 휴가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결재권자여가지고 그 암만 그래도 법회는 드리고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법사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하는 날 쉬는 게 휴가지 쉬는 날 쉬는 게 뭐 휴가냐고 그 말을 해가지고 그냥 결재를 해줬는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휴가를 쓰면 그냥 자유롭게 새벽을 안 나갈 수 있어서 그래도 영상은 주고 그거를 틀라고 이제 병사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시은이를 봤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황당한 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딱 갔는데 앉아 있는데 시은이가 밖에서 울어요. 아빠가 안 보인다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연속극 같은 데서 문을 열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지가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아내가 돌아올 목요일이 됐고요.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와서 행복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 딱 아내가 왔는데 시은이가 아내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아내를 모른 척하고 저에게만 안겨있는 시은이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이제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잠시라도 제 옆을 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구절을 참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이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잠시라도 눈을 떼면 울어버리는 또한 잠시라도 눈에서 제가 보이지 않으면 웃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울면서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마음으로 좀 십계명을 바라보길 원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제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오늘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에서 4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밝히 분별하고 또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1계명이죠.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을 볼 때마다 나는 이 계명 참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지키고 있으니까 그 다음 하고 이 계명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 계명은요 우상 숭배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와 같은 계명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는 당연히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합니다. 뭘 비난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일에 대하여 비난해요. 그들은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우리의 착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찬 교수님은 1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은이와 꼭 달라붙어 있어서 아내가 와도 아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그 사이에 얼굴과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정말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건요. 우리에게 신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니까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 생각하는데요. 그들은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와 같이 생각했다 합니다. 이에 대하여 김지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긴 바알과 아스다롯이 어떤 신들인지 먼저 살펴보자. 구약에 바알이 자주 등장하지만 바알이 어떤 신인지는 상세한 기록이 없어 그동안 바알의 성격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고고학의 발달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고대 문헌들이 발굴되면서 바알 신이 어떠한 신인지 전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우가린 문헌을 보면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나온다. 이 같은 묘사는 한 비명에서 오른손에 곤봉 그리고 왼손에 창을 들고 산이나 구름에 서 있는 바알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땅의 풍요가 이 신이 제공하는 비에 달려있다고 본 고대 근동 아시아인들은 바알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숭배했다. 특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데다가 큰 강이 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에서는 비의 신인 바알을 중요시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에 고대 근동 아시아의 신화적 패턴을 따라 부인이 등장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구약에 기록된 바알의 부인은 아스다롯이다. 아스다롯은 고대 세계에서 아프로디테와 비너스와 동일시되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다. 바알은 돌비석 혹은 돌기둥으로 표현하고 아스다롯은 여자 모양의 조각으로 묘사하는데 종종 풍만한 가슴을 가진 여인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를 책임지는 부부신이다. 가나안인들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라 믿었다. 이 부부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손의 수와 가축의 소산과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 생각했다. 이렇다 보니 바알 신봉자들은 바알이 알아서 하도록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이 성행위를 많이 하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었다. 신들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이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세계에서 행하는 일이 신들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결국 가나안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사랑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 신전에서 예배의 한 행위로 술을 마시고 남자 신도는 신전의 창기와 여자 신도는 미동과 음행을 저질렀다. 바알 숭배자들은 이런 의식을 신성한 매춘이라 불렀고 이렇게 하면 바알이 만물을 새롭게 해 비와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넘쳐날 것이라 여겼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신을 섬기는 것을 단지 성적인 쾌락을 위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둬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 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엔 강도 없어. 이곳에는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아.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해? 무엇을 해야 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돼. 바알과 아스다롯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앗잡아 보던 양과 소를 키우던 사람들. 근데 목축하던 사람들이요,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해요. 농사를 져야 해요. 근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려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해. 여러분들 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대요. 왜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요, 마음으로 생각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생각이 없었죠. 이것을 우리의 생활로 갖고 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다 고3을 겪었으니까 가장 쉬운 게 고3이에요. 고3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교회를 끊고 학업에 전념해야죠. 그죠?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고3 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또한 교회에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문화처럼 되는 거예요. 고3 때는 원래 이런 거야. 고3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 속에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갔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고3 때는 예배만 드리고 바로 학교에 가곤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참 많은 후회가 돼요. 왜 내가 그랬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딱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던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런데 고3 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야.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면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된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지만 원래 사업은 이런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세요. 이것을 문제 삼으신다고요. 1계명을 통해 이것을 문제 삼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롭게 사는 법,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법,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이 고대의 시대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농사가 가장 귀한 거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경제가 발달하고 화폐가 생기고 산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말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들이 뭘로 바뀌어요? 재물로 바뀌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우상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섬겼던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롭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재물로 변경시키시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추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막으며 추구하게 만드는지, 정말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시은이와 제 사이에 엄마도 들어올 수 없었던 지금은 전혀 아닌데, 그와 같은 때가 있었던 그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은요, 이계명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계명을 좀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이계명은 되게 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쭉 더 이어집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이러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뒤를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 단어가 나와요. 질투라는 단어가 나와요. 질투는 언제 생겨요? 사랑의 관계가 복잡하게 꼬일 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가 목요일에 돌아왔는데 시은이가 아내에게 안 가는 것을 보고 아내가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에 아내가 생전 안 하던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가서 마음껏 설교 준비를 하래요. 그때까지는 토요일에 안 놀아준다고 맨날 뭐라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토요일에 평안한데 그때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에 감당하는 설교가 4개가 됐어요. 어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요. 오전 예배 해야 되고요. 오후 예배 해야 되고요. 또 주일 학교도 제가 설교했어요. 군교회에 교역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4개 이상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토요일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그때는 토요일만 되면 제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웬일인지 가서 설교 준비 마음껏 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은이에게 빼앗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대요. 이런 게 질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뭘 질투하신대요? 4절을 보면 뭐를 위해서 만든 우상 때문에 질투하신대요?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 때문에 질투하신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1계명과. 또는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그와 같은 우상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네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정말 이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보이십니까? 다시 볼게요.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람 구분법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딱 2개예요.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너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든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자고, 너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3계명에도 동일해요.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한국 전통에서 자라서인지 윗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습관이 있다. 네덜란드에서 마지막 공부를 할 때 이야기다. 미국에서 2년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학위를 위해 요하네스 코넬리우스 드모어 교수가 있는 네덜란드의 캄펜 신학대학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한 지 6개월쯤 뒤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요하네스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위기였다. 자신도 동양의 전통을 알고 있으나 다른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자신을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도록 허락했으니 내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다. 그 후에도 나는 닥터 드모어 아니면 프로페서 드모어라고 항상 정칭으로 대하였다.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학위 논문을 무사히 쓰고 박사학위 수여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아내와 함께 지도 교수님 부부를 중국 음식점으로 초대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선생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겠다며 한 번 더 요하네스라고 부르라 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독자들은 내가 요하네스라고 불렀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가? 그렇다 나는 요하네스라고 부를 수 없었다. 나는 동양 전통에서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기에 선생님의 포스트 네임을 부를 수 없다고 사양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서양이 우리보다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음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다.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세요? 교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3계명을 설명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어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배웠잖아요. 부모님의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의 함자는 김뭐뭐입니다. 김뭐자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높이잖아요. 왜 그렇게 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니까. 네가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물었는데 함자라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성은 부르지만 이름은 제대로 못 부르고 뒤에 높임말이 하나씩 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님의 이름은 언제 물어봐요? 우리가 무엇을 정말 잘했을 때나 정말 못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칭찬을 받을 때나 혹은 엄청난 욕을 먹을 때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 자식이야? 네 집 아들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좋은 의미로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음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4계명인데요. 8절부터 11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엄청 길죠, 4계명. 4계명이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히 지키는 걸까요? 이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어렸을 때는 TV도 못 봤어요, 주일에. 그래도 밥은 줬는데, 불은 피워서 밥은 줬는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불도 못 피우고,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일하는 거니까. 또 예수님 당시엔 어떤 일도 있었어요? 가축이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해주지 않는데요. 구하는 건 일을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뭘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0절부터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보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숨만 쉬고 있으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 그 아무 일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되물어봐야 되는데요. 그 아무 일이 뭐예요? 9절에 나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무슨 말이냐면 6일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일곱째 날은 그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종들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장이에요. 뭐 큰 사장은 아니고 무슨 조그만 부장님이 설빙을 개업하셨으니까 설빙이 사장님이에요. 근데 설빙을 주일에 열까요, 안 열까요? 되게 위험한데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안 열어요. 그러니까 알바생을 통하여 열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6일 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살지만 하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나도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했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돈을 버는 일을 했다면 잠시 돈을 버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세상 일에 치여서 돈을 버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모른 척 했더라도 일곱째 날에는 제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루만큼은 잠시 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았을까?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어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빴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일주일 하루 동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만들고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정말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장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좋대요. 왜 좋냐 그랬더니 자택근무해서 좋대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어서 좋대요. 근데 동일하게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왜 좋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어서 좋을까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면 그 시간 동안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한 일주일 동안 내가 했던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들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돈 버는 일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핵심이 된다면 아이들한테는 TV나 뭐 만화나 뭐 그와 같은 게임이나 뭐 그런 같은 것들이 되겠죠. 6일 동안에 나의 시선을 빼앗았던 것, 6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간들,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시간들, 그렇게 다시 1계명부터 3계명을 내가 어떻게 지켰는지를 바라보고 다시금 마음을 잡는 시간. 정말 내게 이와 같은 시간이 오늘 주일이었으면 좋겠고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가 다시금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길 결단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해요. 예전에 들었던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에 돈을 쓰지 말라고 가르쳤대요. 그런데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줬대요. 그리고 바로 당회가 열렸답니다. 이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교사를 당회로 불렀대요. 그래서 물었는데 교사가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교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결제했다고. 토요일에 결제를 해서 난 괜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되게 난감해서 그냥 보냈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렇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6일 동안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6일 동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못했다면 주일에는 그와 같은 마음을 쓰는 것. 6일 동안은 돈을 벌기 위해 아둥바둥 살았다면 일곱째 날에는 그와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6일 동안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계명에서 4계명을 설명하면서 옛날에 김시은을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중에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큐티 나눌 때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좀 많이 바빠요. 하는 일이 좀 있어서. 그리고 아내도 좀 많이 바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6시간 이상 잔 때가 없던 것 같아요. 한 4시간, 5시간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뭐 쭉 답답했던지 시은이한테 물었어요. 너 일주일만 안동에 있다 올래? 안동이 외할머니 집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그래서 너 일주일 동안 안동에 좀 있다 올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싫대요. 근데 왜 싫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잘 보이려고 애써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안 그래도 되니까 집에 있을 거야. 이걸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되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는 막 해도 돼.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이려고 신경 안 써도 돼. 괜찮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한 직장 상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할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괜찮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다가오길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담임 목사님이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엄청 분주하셨어요. 회의도 빨리빨리 끝나고요. 뭘 물어봐도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요. 그냥 되게 빨리 끝났어요. 원래 자막이 제가 방송실 하는 거 알죠? 자막이 원래 9시, 10시가 돼야지 목사님한테 메일로 오는데 어제는 6시에 왔어요. 근데 평소에는 자막을 보내고 메일 확인하세요라고 문자도 오는데 어제는 문자도 안 왔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게요? 담임 목사님 댁에 손주가 왔어요. 빨리빨리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6일 동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이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투정해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거였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다가올까?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이 말은 완전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사랑을 알아가는 단계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말이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그와 같이 이야기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루하루 느껴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에서 4계명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워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한 6일 동안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정말 어렵지만 정말 그것이 마음으로 다가와서 나를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그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